일토소명 메시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과 장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고별 설교를 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고별사를 남겼습니다. 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에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24장에서는 모든 백성을 향한 고별사를 합니다. 두 편의 고별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을 위한 중요한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23장 11절 13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유언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가나안 정복을 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의 뜻은 내 영혼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조의를 표할 때 근조, 삼가 공손히 마음 모아 문상하듯이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보다 더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강조했지만 여호수아의 다음 말을 들어보면 좀 미덥지 않은 모양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고 왕래하며 거래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염려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민족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얼마나 심각한 결과입니까?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그 모든 노력의 결실인 그 땅에서 멸망한다니요. 아름다운 땅, 가고 싶었고 머물고 싶었고 고대하던 땅, 그들의 부모들은 밟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눈 감은 그 땅에서 멸망한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고 또한 모든 불길한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고 속히 멸망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모세는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를 함께 말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복과 저주의 분량을 비교해보면 저주가 2배 이상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영혼을 삼가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잘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여호수아 24장 14,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제 장소를 세겜으로 옮겨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언약의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전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정복전쟁의 승리에서 결국 그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에서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어조가 부정적이고 걱정과 조바심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경외하고 섬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이 되기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단호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어떤 신을 선택할 수 있나요? 여호수아가 답을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요구에 아멘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미니이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금 백성은 여호수아의 말에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지,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의 어른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방신들,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참된 신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잡신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이방신들도 섬긴 혼합주의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명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급열사를 마치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서 그의 지파의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처럼 110세에 애굽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이 세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산 땅에 요셉의 유고를 장사 지냈습니다. 2장을 한 셈인데 이 일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의도와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야 예전에 요셉이 죽으면서 당부했고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바로 그 요셉의 유고를 기억해낸 것일까요? 그 이유를 성경이 정확히 말하지는 않지만 요셉의 유고를 장사 지내며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이 기대했던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울림을 줍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 함께 기도하십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수아가 2번이나 강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는 죄악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으니 용서해 주소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